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전으로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힘쓰는 것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의 마음 주체가 되었으나 모든 주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맡은 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읽읍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드리는 또 평일에도 여러분 또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너희 몸을 평소에 또 예배가 되어지라는 말인데요. 어제 또 우리 밤에 우리 또 사모님께서 손에 피가 좀 나가지고 보니까 연고 항생기 연고 좀 많이 바르고 데일밴드 일회용 밴드 붙이면 좀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 사모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걸 느껴가지고 겁이 났어. 저도 뭐 응급실 가자 하니까 가야 되겠더라고. 저도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 가서 이제 처치받고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잖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우리 오늘 몸의 지체라 말씀이 나오는데 간하고 심장이 저거 둘이가 서로 사랑해.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놀고 간하고 심장이 서로 놀고 이래가지고 돌아다니고 둘이 막 밥같이 먹고 이러면 둘이는 좋아도 몸은 죽어요. 둘이 너무 친하게 지내면. 그 어제도 보니까 의사의 역할을 잘하는 게 사회를 국가를 사랑하는 거고 경찰의 역할을 잘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끼리끼리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 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전체 몸을 세우니까. 심장은 심장의 역할만 잘해도 간은 간의 역할만 잘해도 몸은 쑥쑥 자라난다고. 그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본질인 것이죠.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막 제비처럼 막 맞춰주고 이건 일시적인 거지. 그냥 한번 유혹하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남편의 역할은 이게 지수이고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의 역할을 잘하는 거를 뭔가 이벤트가 없으니까 사랑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착각이에요. 진짜 사랑은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어제 제가 그래 얼마나 제 역할 잘하는 줄 아십니까? 아유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니까 역할 잘하는 게.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뭘 잘하지? 그럼 교회에서 나는 아이를 잘 돌본다. 그럼 교회를 이 역할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청소를 잘한다. 그럼 교회 청소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잘 하셨어요? 교회 청소를 하실 분도 교회 필요하잖아요. 꾸준히 일을 할수록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꾸준히 일을 할수록 하나님은 더 칭찬해 주십니다. 이걸 하면서 내가 왜 태어나는지 왜 나는 지금 이 상태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라파 임하신 성령이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성령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게 성령이 오신 이유라. 성령 충만도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는데 그걸 원래 성령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다면 성령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에가 산기도 하면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 목적이 달라요. 성령이 왜 오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냉철한 관점, 냉철한 관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막 성경을 뭐 그래가 주시면 좋겠는데 성령이 오신 목적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말했듯이 소망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은 이 소망도 여러분 성령이 주는 소망이거든요. 성령이 무슨 소망을 주신다고요? 천국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멀리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 가까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멀리 있는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확 가까이 느껴져야지 이 가까이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 세상은 짧거든요. 그 여러분에게 만족을 못 줘요. 그런데도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한다니까요. 천국은 너무 멀리 느껴져. 그래서 이 천국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걸 보고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에요. 안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 확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세상을 못 이겨요. 그 소망이 힘이 된다는 말, 힘. 세상을 이길 힘이 뭐냐? 천국이 여러분에 확 와닿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짧은 세상, 짧지만 강력하거든.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몸만 몸이 아니라 몸의 욕구도 몸이라 하거든요. 육체의 소욕이라 하잖아요. 이거 약해요, 강해요? 강해져. 지금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게 몸이고 육신이거든요. 귀신은 뒤에 보고 배후에 있는 마귀는 나중에 생각하고 이 몸이요. 율법이라는 쇠사슬을 묶은데 끊어봅니다. 이 몸이 죄짓게 하는 몸이 얼마나 강한지 율법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선행 그거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몸의 욕구가 선행보다 더 강해. 오직 예수님 만났을 때만 해결이 되거든요. 그 배후에 있는 마귀는 더 이기기 힘들어요. 여러분 몸도 이기기 힘든데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은 더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는 둘째치고 몸조차도 못 이긴다니까요. 그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두 가지 주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효력, 그걸 믿는 믿음. 십자가 죽음의 효력을 믿는 믿음. 그게 또 와닿아야 돼요. 그것도 과거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체험을 못했잖아.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200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천국. 안 갔잖아. 안 갔잖아요. 벌써 가 있다고 약속은 돼 있는데 서류상으로 돼 있어. 서류상으로 돼 있는데 서류상이지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에게 확 와닿아야 돼. 그걸 보고 그걸 또 믿음이라 그래. 미래의 일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도 믿어야 되고 천국 소망도 믿어야 돼.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무기예요. 공격 무기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가 확 와닿아야 되고 천국이 확 와닿아야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몸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언제 깨닫는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다.
언제 깨달아지지? 여러분 참기도 가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신데 성령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내가 지금 이 상태인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아픈 사람들이 나를 보고 희망을 가지라고 내가 약하게 태어났구나. 뭐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은 아픈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아픈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람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픈 사람도 그 아픈 몸으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와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무엇을 하든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라면 그 목적이 전도하는 데 있다면 그 가르치는 시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나라를 지키고 또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면 그 일하는 시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적. 1번 한번 읽으시고요. 아니 우리는 잠깐만 이제 새로 법이 바뀌었어요. 2025년대 박수영 권사님만 읽기로 우리 박수영 권사님만 읽기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죄 많이 짓도 성령 충만하니까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연결이 끊겨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다. 성경에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아 좋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를 하기가 싫고 나 혼자 믿고 싶고 신앙생활 조용히 하고 싶어. 왜? 상처받기 싫어. 이웃을 사랑하면 필히 100% 상처가 오거든요. 그 상처받기 싫어. 내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러면 교회는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럼 교회는 운영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교회 일을 하려고 해야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노동진 성경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현실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영적 천국만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경하는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낙심 안 한다 할지만 속으로 낙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한 줄 아시고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일 안 하면 교회 유지를 왜 합니까? 저 혼자 다 합니까? 우리 교회 또 새로 오신 우리 권현수 집사님이 계신데 어제 교회 청소 다 하고. 아멘. 근데 중요한 저 테이블 안 닦으셨더라고요. 테이블 좀 닦으라고. 착 하면서 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거 하라고 또 성령 충만하셔요. 전도. 여러분 전도가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어디 보내주시겠어요? 싸우는 교회 보내주시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보내주시겠어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진짜 전도는 하나님 보내주셔야 돼요. 돌아다니보세요. 여기에 갈급한 자 안 보여요. 돌아다니고 여기 예비된 자 안 보여요. 우리 어머니께서, 박수양 권사님께서 그렇게 공을 들인 분도 교회 안 오는데 얼마나 시험 들은지 몰라요.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안 와. 안 보여요. 여기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성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니까. 그게 전도예요. 전도. 진짜 전도. 진짜 전도. 그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 역할 잘 감당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겠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제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을 이제 알았고. 노동희 안수사님은 확실히 아셨겠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을 이제 알았어.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보여줘야 되잖아. 어떻게 보여드릴래요?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보여드리겠어요? 성경에는 요한 1서 5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했어요. 근데 주님이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그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아시겠대. 근데 그거 하면요 또 보내주시겠다네. 그 왜 보내시냐 또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뭐예요? 세포가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몸이 자라려면 몸 안에 세포가 많아져야 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포가 건강해야 돼요. 한 개 한 개가. 한 개 한 개의 세포가 건강해지는 걸 보고 교제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수가 많아지는 걸 보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급한 영혼들 그거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마귀도 모를 거예요. 내가 볼 때.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아냐? 하나님만 아신다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전도에 보면 여기 구원받은 자 있다 없다고는 예수님이 더 잘 아신다니까요. 여기에 우리 예비된 자를 하잖아. 예비된 자. 복음 받을 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마음을 모르니까.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거를 또 성령이 아시잖아요. 그럼 전도할 때 필히 기도해야 되죠. 오만 사람 만나가지고 온갖 핍박 다 들어가지고 낙심을 하렵니까? 아니면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참 갈급한 영혼 쪽으로 인도하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핍박 안 받는 쪽을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너무 핍박 받으면 또 낙심해가지고 또 접을지도 몰라요. 너무 약해서 저는. 자, 어쨌든 누군가는 교회를 하려고 해야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이렇게 자꾸 살려고 하면 연결이 안 된대요. 죽고 사는 것은 연결 문제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통하여 내 영과 성령이랑 계속 소통합니다. 성령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목적이 성령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걸 내 아이에게도, 여러분 성령이 계시잖아요. 나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고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면 삽니다. 왜 그러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럼 살아요. 이번 한번 해보시고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구약에는 제물을 계속 드려야 돼요. 왜? 미래에 지을 줄을 알지 못해. 그래서 과거에 제가 제물을 드리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또 죄를 지어. 그럼 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신약은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신약식이 또 제물이 있다네요. 제물이 없다 하면서 또 제물이 있대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물이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쳐짐으로써 희생 제물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바칩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전혀 딴 데서 다른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원래 그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는 일이 바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엉뚱한 사람 전도하라는 말 안 했어요. 예비된 자 있다고. 근데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에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대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소위 뭐랍니까? 작정된 영혼이랍니까? 갈급한 자랍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재물의 개념이 바뀐 것입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에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바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3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래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자, 성경에는 눈이 3개 나옵니다. 여러분 얼굴에 있는 눈. 안경테를 참 좋은 거 하셨네요. 우리 권지사님. 얼굴에 있는 눈. 이게 또 두 번째는 육신의 눈. 이게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열린 눈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육신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달음의 눈. 에베소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이 눈을 밝혀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눈을 구원받을 때. 이 눈은 마음의 눈은 하나님이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어느 순간 밝혀주셔야만 떠집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셔야지. 그래야만 떠집니다. 육신의 눈은 태어나면서부터 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은 알아서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이 떠졌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라기 1장 8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구원받지 않은 재물을 왜 나한테 바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자꾸 바치는데 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께서는 그 재물은 눈이 안 뜨지 눈만 사람인데 왜 바치나요? 그 일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계속 바치고 있습니다. 눈이 안 뜨졌잖아 하나님께서. 눈이 안 떠진 사람을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냐. 이제 여기서 다락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보다는 현장 다락방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례 주면서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좀 심각한 이야기지만 자꾸 우리 교회 문신남을 자꾸 데리고 올라오고 그럼 저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면 이제 또 교회로 데려오면 나 참 좋을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구약의 이 예배, 여러분 예배 신약의 예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는데 이 예배를 또 주관하는 사람도 바뀝니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구약 시대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신약 시대에 바뀝니다. 레위인은 11조를 나머지 11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서 레위인이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레위인이 어떻게 하고 있죠? 드려요. 레위인이. 신약 시대에는 레위인 드린다니까. 근데 이 누구죠? 바나바, 레위인인 바나바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땅을 팔아서 돈을 주네요. 왜 그러죠? 깨달은 거예요. 바뀌었구나. 구약 예배와 신약 예배가 바뀌었구나. 이 바뀌기를 못 깨달은 사람이 누구죠? 그 있잖아,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뭐 다섯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하는 그 죄인 있잖아, 사마리아 여자.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심산에서 자기는 이제 자꾸 죄를 지으니까 남편 다섯 했으면 이제 안 지어야 되네. 또 짓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죄를 자기가 할 수 없고 자 용서받아야 된다 그걸 느낀 것 같아.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이제 그리심산에서 죄를 용서받게 갔더만 유대인들이 야 이래 야 이거 예루살렘에 있다네. 예루살렘 왜 가요? 그래 죄 용서받게. 그래가지고 낙담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자 깨달은 거예요. 구약 예배는 끝났구나. 이 소를 드리는 제사 예배는 그림자였구나. 진짜 예배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이 일을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사도들이 제사장이구나. 이 진리를 바나바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제사는 짐승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제물이구나 하면서 그들 앞에 가서 사도들 앞에서 자기 제사를 바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또 신약 예배는 사람 말고 또 있습니다. 5번 한번 보시고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또 제물 하나 또 나오죠. 뭡니까? 첫 번째 이방인이고 두 번째는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사도들이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유지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내는 게 또 다른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제 말이 아닙니다. 돈 내는 것은 희생 제물처럼 표현했다니까. 돈 내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희생 제물처럼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돈을 사람들이 낸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굶고 있다고 쌀 20kg가 하늘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옆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노 목사 머리 위에 떨어지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 못 봅니다. 죽든지 병원 가든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돈과 시간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돈을 하나도 안 쓰면 사랑한다는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또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데 시간을 안 내. 나를 만날 시간을 안 내면서 나를 너무 사랑한대요.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6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관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이거는 이 메시지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돈으로 때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돈을 주더라도 교회에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해 하면서 돈만 계속 보낸다면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시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7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돈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돈보다 뭘 드리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드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먼저 드리라 했잖아요. 자꾸 헌금만 드리는 것 좋지만 시간을 드리라. 또 오늘 또 이 성경 구절은 돈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될 때는 헌금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쓰였는지 사용처가 안 보이고 확인해 보고 싶은데 확인이 안 될 때 헌금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 헌금이 많으면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 참 투명하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교회의 큰 문제가 헌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꾸 떳떳하게 돈을 관리하라. 자꾸 뭔가 숨기려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떳떳하게 관리하란 말이에요. 8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사람은 많이 냈으니까 나도 이만큼 내야 되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얼마 냈는지 몰라야 돼. 안 그러면 억지로 하거든. 체면 유지.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때. 그래서 한 푼도 안 낸 사람도 떳떳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 눈치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야 돼. 헌금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몰라야 돼.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또 많이 냈다고 의시되는 일들이 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예배로 드려야지 이런 문제들이 또 여러분의 예배를 가로막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몸 자체가 또 다른 많은 부분도 육신적인 부분도 포함하니까 여러분 오늘 좀 잘 듣고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얼마 냈는지 모르고 각자 알아서 낼 사람은 내고 안 낼 사람은 안 내고 각자 알아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헌금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에요. 그 인간이 간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만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가 얼마 냈는지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돼요. 난 돈이 없으면 시간을 드리면 되고 돈하고 시간 있으면 둘 다 드리면 되고 요즘 나이 드신 은퇴하신 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가 선교 가신다네. 그 시간을 많이 들여 시간이 너무 많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나 그분 시간을 진짜 잘 쓰고 있다 생각. 우리 뭐 박수영 원사 시간 많으시면 저는 뭐 해외 선교 좀 다니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자. 시간 많으면 시간 드리면 되잖아 하나님께. 뭐 걱정할 건 뭐가 있습니까? 많은 거 드리면 되지 하나님. 자, 9번 마지막으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이 전도라 했잖아요. 전도라 했잖아요. 전도와 헌금 이게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인데, 자, 근데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생길까? 여기 답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자꾸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생겼대요. 첫 번째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말씀과 교제겠죠. 그래서 이 설교나 또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구절, 깨달았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입니다. 포럼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저의 설교를 듣기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느낀 것, 궁금한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게 돌아와가지고 저에게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소통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러면 다 이렇게 교제 시간 나누면 됩니다. 답은 항상 말씀으로 주는 게 좋겠죠. 교제는. 그래야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혈액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혈액순환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몸에 비유되어 있는데 동맥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동맥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있다면 들어오는 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런 교제가 정맥입니다. 정맥.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 또 이 설교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했다. 여러분 잘 이해하라고. 피를 받기만 하면 안 되고 내보내야 합니다.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이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설교를 가지고 나누는 이 포럼의 시간이요. 예배만큼 중요하다. 동맥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가는 동맥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들어온 정맥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소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안 됐어요. 이웃도 사랑하라 됐잖아요. 이게 예배와 교제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 똑같이 중요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말씀대로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제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럴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제가 아마 여러분이 좀 베레아 사람들처럼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내가 미처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화두로 던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베레아 사람들처럼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태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 더 신사적이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가지 말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이 말씀이 진짜 맞는가? 그걸 한번 상고를 한번 하시는 게 여러분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걸 포럼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 나눌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이 또 한 주간 여러분에게 또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한 일주일 내내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일로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또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가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또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경제 문제 염려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건강 문제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살리는 언약을 붙잡는 또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언약을 붙잡는 현장 살릴 언약을 붙잡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